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함께요.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확신함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디와 관련된 말씀을 지금 한다고 여러분들 혹시 생각이 드십니까? 예, 맞습니다. 성소와 관련된 지금 말씀들을 계속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각종 기구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안에 들어가서 사역을 감당할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분향단을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속전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 역시도 그냥 일견 봤을 때는 다른 의견 같지만, 다른 내용 같지만 사실은 어디와 관련 있는 내용이죠? 성막 건축, 그리고 성막 유지 보수와 관련된 내용이 바로 생명의 속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역시 성막 기구 중에 성막들의 안칠 때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물두멍.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물두멍만큼 굉장히 간단 명료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굉장히 중요하면서 또 넓은 의미를 가진 그런 기구가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봤을 때는 뭐 번제단, 분향단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지만 사실 물두멍 역시도 이렇게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의 한 자리를 차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학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 물두멍이라는 것이죠. 이 물두멍은 성전에서 봉사하던 여인들이 사용하던 녹거울이 있습니다. 이 녹거울로 만들어진 일종의 큰 세숫대야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녹거울을 녹여가지고 만든 큰 세숫대야 같이 보이는 그러한 물두멍인데, 이것이 번제단 앞 성소 입구에, 정확하게는 성막 입구의 휘장과 번제단 사이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 이 물두멍이라는 거죠. 한번 그림을 참조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성막 문이 보이십니다. 그 다음에 바로 보이는 것이 번제단이죠. 그러면서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한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단계가 무엇입니까? 물두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고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지금 저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소나 지성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반드시 통해야 된다? 물두멍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물두멍의 용도는 무엇이라 생각되십니까? 아까 세숫대야라고 했으니 손발을 씻는 용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혹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반드시 손발을 씻기 위한 용도가 이 물두멍입니다. 그런데 이 씻는 행위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보통 씻는다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시나요? 뭐 죄를 씻는다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이런 의식적인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질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역시도 이 번제단과 성소 사이의 물두멍이라는 거예요. 예, 중요하니까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겠죠. 예를 들면 자, 지금 번제단이 보이시잖아요. 번제단에서 흔히 무엇을 합니까? 도살을 하죠. 예, 동물들을 잡지 않습니까?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잡습니다. 잡고 불태우는 장소가 번제단이죠. 그러면은 그 단에서, 저 번제단에서 발생하는 도살로 인해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이 제사장들에게 흔적이 남게 된다는 것이죠. 이 피의 흔적이 반드시 남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고대 근동의 건조한 사막지대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수많은 모래와 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모래와 먼지로 더럽혀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와 모래가 엉긴 것들이 이렇게 손이나 이런 데 더럽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피를 씻는 것이 사실 그들에게는 아주 정결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것이 이 물두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용도의 물두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자세한 설명이 나오냐면 역대상 솔로몬의 시대까지 가야 이 물두멍의 숫자가 지금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로 늘어나게 되면서 그때 지금 이 물두멍,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저 정도의 그림이 아니라 밑에 수레바퀴가 달려있는 물두멍의 모양으로 변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야 좀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 물두멍의 용도가 큰 세숫대와 같다, 노수로 만들었다, 받침대도 노시 있다라는 저 정도 이미지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의 정확한 모양이나 크기를 상세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수종드는 여인들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사용했던 녹걸로 만든 당시에 쓰던 큰 세숫대와 같다라는 것을 유추해 봤을 때 저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다만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이나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곳에서 더럽혀진 손과 발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어졌구나, 그런 용도적인 측면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물두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막 내에서 가장 가치가 없는 기구라고 여기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지 않고서는, 지금 저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제사장들이 저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결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물두멍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늘 항상 무엇을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까? 보혈의 공로를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피로만 얘기했습니까? 피와 성령이라고 했습니까? 성령님을 또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마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셨습니다. 위임해 주셨어요. 하나님 세우신 건 맞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두멍에서 정결함을 입지 않으면, 근데 이 정결함이 한 번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매 제사 때마다 정결함을 입지 않으면 저 성소,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신학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를 미리 견지하시면서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먼저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멘. 지금 물두멍과 받침을 무엇으로 만들라고 나와 있습니까? 노스로 만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놓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먼저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자, 고대 근동에서 이 노스로 무엇을 만들었다고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나요? 거울. 여성의 거울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의 거울이라는 것이 유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잘 닦인 노스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스로 만든 거울을 사용하는 보통의 대상자들이 누구냐면 실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왜 지난주에 사무엘에 대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이 왜 음행을 저지르죠? 누구하고 음행을 저질렀죠? 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래도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로서 어느 정도 선을 지켰는데 이게 사사기를 통해 가면서 그 정도로 타락했다는 걸 보여줄 정도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 여인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낮은 자였다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자, 거룩하지 못한 자로 여겨졌던 그 여인들이 사용했던 노스로 지금 무엇을 치르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의식을 취한다는 거죠. 사람이 로마 시대 당시 때 가장 최악의 형벌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전체의 구원의 죄를 대속하신 것처럼 가장 거룩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그런 여인들이 사용한 노스로서 가장 거룩한 의식을 치른다는 사실을 늘 항상 이 노스를 바라봄으로 상기시켰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바라보는 물두멍을 바라보는 자들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아, 제사장들의 사역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저 제사장들의 사역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드는구나.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제사장들의 사역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드시는구나. 결국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 고백하실까요? 거룩하다. 그것을 상기시키는 용도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노수로 만든 물두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두멍을 봤을 때 그냥 단순히 정결하게 씻김 받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은 거룩하구나. 우리의 존재는 이렇게 저 물두멍을 둘러싸고 있는 노처럼 거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당신의 사역으로 거룩하게 만드는구나. 그러한 존재들을 거룩한 용도로 사용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용도,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던 것이 바로 이 물두멍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물을 담으라. 그 노수로 만든 물두멍에 물을 담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성경에서 물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물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보통 흔히 성령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물은 두 가지를 상징한다는 거죠. 저다 고백하실게요. 말씀과 성령, 이것을 상징합니다. 무엇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물 하면 여러분들 그냥 공식처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과 성령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수족을 씻어야 된다. 그럼 이거는 결국 무엇일까요? 말씀과 성령으로 흠이 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이 마음을 씻고 우리의 육신을 정결하게 해서 흠이 없게 하는 것을 상징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앞서 나온 성막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무엇이 있죠?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번제단에 흘린 피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물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거듭남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도 죄와 허물로 오염되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있는 것이 결국 무엇이다? 말씀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보혈의 공로를 씻김 받은 자들은 이 물두멍을 통과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혈의 공로를 입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죄에서 씻김 받아 구원받은 존재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무엇을 씻김 받아야 된다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씻김 받아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번제단과 물두멍의 이 순서에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번제단과 물두멍의 순서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통과해야 되나요?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상징하는 번제단을 거쳐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절대 고백하실까요? 마음의 거룩. 그렇습니다. 마음의 거룩을 상징하고 있는 이 물두멍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보혈의 공로에 의지했다 끝, 이것이 아니라 늘 항상 기도할 때 무엇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한 번 더 저다 고백하실게요. 말씀과 성령. 그래서 기도에 말씀을 붙들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내 감정의 소리보다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뜻이 지금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물두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 역시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다는 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으면 오히려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친히 임재하심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 더욱더 마음의 거룩을 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늘 항상 정결한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성도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항상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마음의 거룩.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일. 무엇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성화의 평생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아니 상번제를 드릴 때마다 늘 항상 있어야 되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언제 때마다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상번제 때마다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번제 때마다. 그러니까 상번제 때마다 늘 항상 물두멍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상번제 때마다. 계속해서 19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자, 지금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성소에 출입하기에 앞서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지금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고 명령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손과 발에 무엇이 묻어 있어요? 번제단에서 피 도사를 했으니까 짐승의 피가 묻어 있겠죠. 그 피를 씻어 정결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정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피를 씻는 것이 아니라 그때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를 씻어낸다는 상징적인 의미에 더해서 더러워지기 쉬운 광야지대에서 실제적인 의미를 가진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죠.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질적인 행동에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운데 마음을 또 보십니다. 무엇을 통해 마음을 보실까요? 자, 광야는 물을 구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물이 귀하고 먼지가 특히나 많은 이 시내반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제사장들이 이 손발을 씻는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자, 아까 제가 어떤 번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상번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매번 정결한 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상번제 때 제물, 양을 계속 준비하는 것도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물을. 매번 정결한 물을 준비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정결 의식은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 제사를 준비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준비하는데도 어려워요. 당연히 거기서 손발을 씻는 자세가 남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예배의 마음가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예배의 준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즘 시대는 사실은 예전에 이제 80년대, 70년대 저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처럼 사실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에 있어서 좀 더 간소화된 것은 맞습니다. 자,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때, 어머니, 아버지 때는 예배 전날 어떻게 하셨나요?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하시고 하다못해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돈도 항상 헌금도 새 돈 아니면 다리미로 막 이렇게 다리든지 그 정도로 준비하셨다 드렸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사실은 이 신학을 하기 전에는, 말씀을 연구하기 전에는 뭐 그렇게 유난을 떠셨을까, 마음이 중요한 건데 라고 했는데 그게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물두멍에서 무엇을 보고 계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광야에서 먼지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물이 깨끗할까요? 물이 당연히 깨끗하지 않습니다. 근데 물두멍에 들여지는 물은 어땠을까요? 깨끗한 물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언제마다요? 아침 저녁마다 광야에서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겠습니까? 아유, 물이 다 똑같지. 피 묻으면 더러워져. 아유, 마음이 중요한 거지. 이게 오늘날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7, 80년대 부모님의 모습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는 물인데 어떻게 이 모래나 먼지를 남길 수가 있어? 이거 다 깨끗하게 준비해야 돼. 옷도 깨끗하게 해야 돼. 오히려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지금 준비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노력과 정성과 마음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예배 준비에서부터 이미 예배 때 받을 은혜에 대한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 최선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 최선을 준비하면 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무조건 은혜 받고자 한다는 거죠.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마음가짐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에도 결국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동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동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물론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그런 본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위에는 온갖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생명수로,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로 매일 정결케 씻어야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물두멍을 통해서, 정확히는 19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의 정결케 되는 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절대 한번 고백하실까요? 준비된 마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말미암아 준비된 마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꼭 사모하시길 바라요. 꼭 예배 때 주실 은혜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려지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과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지금 육신의 상태까지도 다 보고 있다는 사실로 한번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반드시 여러분들 깨닫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자, 지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서 정결하게 해야 무엇을 면한다고요? 죽음을 면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반대로 만약에 제사장들이 이 규례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했지만 부정한 몸으로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무엇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까?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막에 들어갈 때나 아니면 나의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단으로 나아갈 때나 공통되게 무엇을 해야 된다? 반드시 먼저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그냥 예배에 드리는 자로 앉아있든지 예배에 수종드는 자로 앉아있든지 반드시 공통된 것은 지금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정결한 마음가짐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부정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한다면 이것이 왜 죽음을 갖게 되냐? 부정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것은 곧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 반드시 정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회개하지 않은 상태, 내가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한다, 예배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침범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침범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제사장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임명하셨다고 하더라도 물로 씻어 의식적으로 정결케 되었다라고 인정받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의식이 상징하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아낌없이 쏟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이러한 물두멍에는 물이 사실 구하기 힘들다고 해서 뭐 절반 정도 채워지거나 3분의 1 정도 채워지거나 이게 아닙니다. 항상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이 항상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이 가득 채워진 거에 또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꽤 많죠, 이 물두멍 하나에.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물과 피라는 것이 주님께로 나와서 씻음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기에 충분하다. 저를 고백하실까요? 은혜는 충분합니다.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물과 피는 우리의 죄를 씻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 충분합니다. 결국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정결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자는 그분 안에 있는 충만한,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용서의 은총, 용서의 은총 안에서 외면당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일상의 삶 가운데 늘 항상 물두멍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물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말씀과 성령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입은 자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에 합당하게 또 정결케 되는 거 역시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어떠한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으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되고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교제권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움을 받는 거,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함을 입는 거,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제사장들의 손발을 씻게 하신 것은 부정한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부정한 주에 하나님 앞에 서면 무엇을 당한다고요?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제사장에게 있어서 지금 이 손발을 씻는 문제는 뭐와 직결되는 것입니까? 생사와 직결된 문제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길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기름 부음 받은 성별된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를 지켜서 항상 정결함을 유지하고 경건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체험받는 거, 성령으로 은혜 받는 거, 그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 이것은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영적 생명, 그거와 직결된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메마른 상태에서, 내가 깨끗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오염이 어느 순간 익숙해지거나 내가 말씀으로 체험받지 못하던가 내가 어느 순간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럼 내 영적 생명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영을 우리가 살리지 않으면 영은 죽을 수밖에 없다. 영으로 육체를 죽이지 않으면 영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늘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항상 말씀으로 체험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왜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명과 직결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소통을 나누고 그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못 받는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내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못 받는 것을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전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못 받는데 다른 걸로 대체하려는 행동을 시도조차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성이나 또는 봉사로, 헌금으로 그거 내 마음을 위로하지 마세요. 반드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요? 성도는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 착각하는 거, 이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죽었는데 세상적인 걸로 살아가는 자로 전락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든가, 아니면 아직 괜찮아 스스로 속이고 있든가. 성도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배를 통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 이것이 찔림이 되었든 이것이 벅찬 감동이 되었든 위로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성령의 내주하신 은혜까지 덧입어야만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결한 마음이라는 거죠. 이때 경건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까 앞서 뭐라 말씀드렸어요? 예배의 준비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런 정결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준비되어진 자세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항상 정결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이렇게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 정결함을 유지하는 이 규례라는 것은 당시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대대로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이라는 것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어야 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지속되어야 된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성도된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말씀, 성령으로 매일같이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육신의 소욕을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죄의 모습을 지닌 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떠한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결케 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죄를 범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는 죄를 범하는 거랑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명과 직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늘 항상 회개함으로 정결해야 돼요. 말씀이라는 이 물두멍에, 성령이라는 이 물두멍에 자신을 늘 항상 비추어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말씀으로 늘 항상 체험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은 과감히 버리시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모습은 과감히 버리시고 언제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결한 하나님의 준비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의지하시라고요? 보혈을 의지하세요. 두 번째로 어디에 나를 비추어 보라고요? 말씀이라는 물두멍, 성령이라는 물두멍에 늘 항상 나를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늘 항상 체험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늘 항상 견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결한 하나님의 준비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바로 권합기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더러워진 손발을 반드시 이 물두멍에 준비된 물로 깨끗하게 씻었듯이 항상 이 물로서, 즉 말씀과 성령으로서 날마다 죄를 씻어 정결하게 되셔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준비되어지고 경건한 자에게 더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